유일신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천국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사람을 구원해서 천국을 완성하시는 게 목적이니까, 이건 뭐 천국 구원보다 더 중요한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66권 전체가 항상 천국 구원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7일 창조의 설계도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 안식일 완성이 계시록 20장에서 22장이다. 그런 점은 이미 여러분이 잘 아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서도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예, 구약시대 사신신앙 때에도 천국 구원만이 목적인 것이 하나님의 계시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 구원이죠.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은 하나님의 모든 초점은 우리가 천국 구원을 얻는 데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다. 반드시 천국 구원이냐 지옥 심판이냐의 문제다. 그래서 저는 영성 세미나를 인도하면서도 목회자가 될 사람이 꼭 해야 될 일, 그거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통해서 구원론만 전부 발췌해라. 그래서 도대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론이 뭔지, 그것이 확정되지 않고 그것에 확신이 갖지 않고 목회를 하는 것은 그건 죄를 짓는 거다. 그건 절대 안 된다. 그렇게 강조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다른 사람 여러 번 말씀드린 문제입니다만은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저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전 저 자신을 위해서도 구원론은 어떤 철저하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그렇게 정립해야 된다는데 한시도 긴장을 풀지 않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 구원의 문제가 심각한 것은 육신 사후의 천국에서 구원이야. 근데 이 육신 사후의 천국에서 구원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에서 또 갔다가 온 사람도 없어. 갔다가 온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구원이고 이건 구원이 아니다. 그런데 그게 전혀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에서도 그 부자가 세상에 다시 가서 이건 안 된다.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예요. 구원이냐 심판이냐가. 그러니까 그것을 어설프게 했다가는 큰일 난다. 이번에도 제가 뭐 결국 합해서 석 달이나 병원 신세를 치면서 뭐 그 통증으로 어려운 거는 오히려 저는 뭐 별거 아니었어요. 뭐 오히려 통증으로 아파서 그럴 때는 내가 왜 주님께서 고관절을 골절시키셨냐라는 신학을 고민하느라고 오히려 아픈지도 모르고 그랬는데 이제 점점 지나니까 육적인 고통이 너무 심한 거예요. 이게 뭐 우선은 약이 워낙 뭐 많이 투여가 돼서 그런지 막 그 임신한 여자처럼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먹으려고만 생각하고 막 토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그렇게 어려울 뿐 아니라 이 고관절 골절이라는 게 아주 못된 게 똑바로 누워 있어만 해야 돼. 뭐 옆으로 누워도 안 되고 앉아도 안 되고 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고스란히 누워서만 있으려니까 그 점점 힘들어지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상황이 드냐면 자꾸 두 번씩이나 그러니까는 일종의 그 트라우마랄까 또 넘어지면 그런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되더라고요. 또 쓰러져서 이렇게 와서 누워 있으려면은 차라리 죽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럴 정도로 점점 힘이 드는데 그러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불과 석 달을 누워 있는 게 이렇게 힘든데 지옥이라는 데는 이건 영원히 있어요. 영원히. 이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더 철저하게, 더 처절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에요. 참 우리는 말은 천국 구원, 지옥 심판이라 그러면서 그게 실제로 여기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걸 실제로 여기면은 그거는 뭐 만살지치고도 그거 먼저 고민하고 확정하지. 그게 틀림없이 천국권이나 지옥 심판이 있어서 뭐 저는 그래요. 천국 가서 뭐 하나님한테 영광을 얻고 그건 저는 사실 관심이 없어. 뭐 천국만 가면 돼. 제가 관심은 지옥을 안 가는 것뿐이야. 근데 그게 실제라고 그러면은 아마 신앙도 생각도 다 틀릴 거예요. 근데 말은 천국 구원이고 지옥 심판이라 그러면서 그건 그냥 말이야. 실제는 아니다. 제가 보면 그렇게 여겨져. 여러분의 신앙 생활을 보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론이 절대임을 실제로 고민하시면은 교회를 선택한다든지 또는 목회자를 선택할 때 뭐 신앙이라는 게 내가 선택하는 거지 다른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가장 절대적 기준이 뭐냐? 그 목회자의 구원론이 뭐냐? 구원론이. 그런데 대부분 안 그래요. 뭐 교회가 크냐 작으냐 뭐 이런 게 교회 선택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 또 뭐 말씀이 좋다. 말씀이 좋아서 뭐해 그게. 뭐 말씀 어쩌고. 물론 기독교가 워낙 말씀의 종교니까 그렇게 치우쳐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건 올바른 기준이 못 됩니다. 또 뭐 목회자가 인품이 어떠니 무슨 능력이 있느니 그런 거 아무 소용없어. 구원론이 뭐냐면 저는 그 가장 절대의 문제로 여겨요. 그래서 제가 어떤 개인의 초청으로 영성 세미나를 인도를 하거나 그럴 경우는 예외입니다만은 가서 어떤 교회에서 영성 세미나를 위해서 저를 초청하면은 특별히 중국 같은 경우에 그래요. 그 공항에서 내려서 한참 또 차로 교회까지 가야 되는데 그럴 때 그 교회에서 제가 목회자에게 구원론을 하기를 해. 당신의 구원론은 뭐냐? 근데 어처구니가 없어. 뭐 자꾸 왜 또 그러면 자꾸 나와. 뭐 예수 믿어야 됩니다. 무슨 뭐 영접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무슨 죄사함 받아야 됩니다. 선하게 저는 그래서 한참 듣고서는 그러지 말고 딱 하나가 그 중에서 딱 하나가 뭐냐로 왜 꼭 하나여야 되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 구원론이 성경과 실제로는 절대 문제인데 목회자들은 그게 절대 문제가 아닌 거야. 참 심각한 문제죠. 뭐 제가
물만두 말씀드렸죠. 그것도 중국이에요. 공항에서 가면서 목회자한테 구원론을 물어보니까 한심한 거야. 그래서 안 된다 그러면서 구원론을 얘기했더니 숙소에 갖다 넣어놓고선 나타나질 않고 물만두만 들여보내. 사흘 만에 돌아왔습니다마는 이게 참 심각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또 말씀드리지만 좀 세미나를 하면서도 목회자가 되려면은 성경 전체의 구원론을 다 빼놓고선 그걸 확정되지 않고 하는 사람은 안 된다. 이게 구원론이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야. 우리나라의 뭐 대표적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목사가 전 지금도 그거 아주 충격받았어요. 설교 시작하면서 구원은 기본이다. 참 그야말로 구원론이 마음대로야, 마음대로. 이거는 성경은 천국 구원이 절대라고 그러는데 이건 뭐 천국 구원은 그냥 단하고 중요하지 않은 거야.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아무도 갔다가 온 사람이 뭐 없어. 그러니까 뭐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도 없고 또 구원론이 어떤 것이 구원론이고 아닌지를 확인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는 그저 편한 대로 지 인간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쪽으로 다 적용해서 하는 거야. 뭐 삼박자구원이니 뭐 신천지니 통일교니 다 마찬가지예요. 장로교니 무슨 감로교니 다 도대체 어느 게 맞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도 실제에 있어서는 구원론이 별게 아닌 거예요. 그냥 점만 들볶지. 사실 그 휴거 구원이 저는 휴거 구원 목회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휴거 구원이 중요한 것은 휴거 구원은 죽고 나서 천국 가서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없는 그러는 게 아니야. 육신으로 세상에 있으면서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를 딱 확인할 수 있어. 그게 휴거 구원 아니에요? 그거는 실제가 정확하지 않으면 그건 큰일 나는 거지. 제가 볼 때는 감히 휴거 구원론 목회는 할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여러분들 휴거 구원 목회라는 구유교에 나눈 것만 가지고도 아주 축복받은 줄 아셔. 최소한도 구원을 철저하게 고민하니까. 그건 유일절대의 구원론으로 아니면 큰일 나는 거야. 이게 자신 있게 아니다. 그럴 수 있어야 돼. 목숨을 걸고. 내가 자신 없는 걸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구원받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2번씩이나 고관절을 골절시키시면서 제게 주신 사명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관념과 실제를 분별 못하는 거예요. 세미나 때도 분별 중에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거는 관념과 실제다. 실제 아닌 거를 실제로 여기는 사람을 실제로 돌려놓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어. 아예 모르는 사람은 좀 쉬워. 그런데 실제가 아닌 거를 실제로 하는 사람한테 그 실제 아니다 그래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 가장 근본이 뭐냐? 그 지난주에 정립해 드린 것처럼 생신신앙의 이성과 믿음이냐, 사신신앙의 이성과 믿음이냐. 사신신앙은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관념이지. 그러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목적 자체는 성경은 천국 구원만이 목적이야. 그래서
사신신앙의 이성에서도 분별력, 이성,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처럼 회개하라 천국에 확고하느니라. 메타노예요. 이성과 분별이 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열심을 다하고 별짓을 다 해도 절대 그런 천국 못 가. 그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생신신앙의 이성은, 과 믿음은, 그거는 하나님이 살아있으신 전제. 그거는 네가 할 수 없는 걸 하라. 하나님이 전제가 되니까. 그래서 그것부터 명확하게 된다. 그게 관념과 실제의 구별이다. 그러면 천국 구원의 가장 실제, 그것은 지금 생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사신이냐의 문제다 그랬어요. 그것을 실제적으로 구별하고 여러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제 고관절이 골절됐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진짜 믿습니까? 여러 번 제가 드려서 말씀입니다만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실제로 믿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거는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이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기는 실제로 믿는다고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거야. 이해는돼요. 그러냐면은 인류 역사는 전부 사신 신앙의 역사야. 그래서 지난번에도 아브라함으로 증거해드렸어.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처럼 생신을 실제로 믿는 건 줄 알았어. 근데 창세기 16장 17장에 보면 아니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범위로만 실제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그건 다윗으로도 증거를 하시고. 그래서 인류 역사는 아예 사신신앙의 역사지 생신신앙의 역사가 아니에요. 근데 사신신앙에 있으면서도 마치 자기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거로 믿는 거로 착각하는 거야. 물론 구약에서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한테 너한테 무슨 표적을 행하시고 이스라엘 전쟁 이런 등으로 우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을 끝내 하나님의 목적은 천국 구원을 위한 거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다고 생각해요. 제가 특별히 예수쟁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하나님 실제로는 당신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다. 이건 뺨 맞아. 이만큼 심각한데 여러분이고 다 그걸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저는 그것을 실제로 여길 수만 있다고 그런다면은 고관절 골절된 거는 그러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정립을 위해서 그게 지난주에 정립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선 여쭤볼게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면 여러분의 소원은 뭘까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진짜 믿어. 그럼 여러분의 소원은 뭐야? 그걸 답을 못하는 걸 봐도 여러분은 하나님 실제로 믿는 게 아니야.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신 것을 실제로 믿으면은 소원은 전부, 모든 소원은 하나밖에 없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까? 하나님과 동행할까? 그것만이 소원이야. 그것만이 소원이 아닌 사람은 실제로 하나님을 살아계신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예컨대 대통령이 외국에 간다. 그러면 다 대통령 같이 가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에녹으로 증거해 준 것처럼 가장 완전한 구원론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야. 그 외에는 소원이 없어서. 전혀 하나님이 중요하지도 않고 다른 게 더 중요하고 스마트폰이 더 중요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뭐 믿는다는 거예요. 그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실제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것만이 구원이기 때문에 성경 구원론은 66권 전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야. 에녹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마태복음 5장 25절에도 길에서 사와라. 육신으로 있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라 그래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하겠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야. 안 그렇습니까? 창세기 2장 24절도 하나님과 내가 결혼하는 거다. 동행이지 다. 결론으로 계시록 21장 9절에도 어린 양의 신부자. 이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는 천국 구원의 유일한 길은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그거면 돼. 실제로 하나님 살아계신 믿으면 동행만이 소원이지 실제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하고 나하고 별개 동떨어져서 그럴 사람은 없어요. 이 집사 안 그래? 이건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어. 복잡한 게 아니야, 절대로. 그런데 사신신앙에서의 천국은 어떠냐? 사신신앙은 하나님은 뭐 원죄로 설명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실제로 믿지 않는 거야. 목숨을 놓고 안 믿는 거야. 관념인 거야. 실제는 육체 우선이요, 가식 결과요, 보이는 거. 그것만 실제야. 그러니까 그것은 뭐 이미 지난주에 정립해지는 것처럼 인간관계만이 절대인 거야. 그 실제고. 그리고 하나님은 당근과 채찍으로만 존재해.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이러한 사신신앙이 돼서 천국권을 받았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천국권을 받을까요? 그건 길 하나밖에 없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야. 전혀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밖에 방법이 없는 거야. 은혜 구원이죠. 우리는 이 은혜의 구원이 정말 성경적이고 실제적으로 그런 미친 생각을 해. 은혜 구원이란 구원의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어. 내가 구원받는 건지 난 전혀 알 수도 없어. 마치 이런 얘기예요. 죄 사함이 내가 아무리 뭐 죄를 받을 회개하고 거룩하고 그 소용없어. 사하는 쪽에서 난 아무리 그래도 살 수 없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은혜 구원은 내가 어떻게 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은혜를 베푸는 쪽만이지. 그러니까 사신신앙에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그런데 천국 구원을 적용하려면 그럼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송가 405장이 사신신앙의 구원론의 아주 결정체야.
구원의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받았는지 안 받는지 알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막 이방 모르고 구원받았다고 여기자. 그래서 찬송가 405장 하면은 위로하는 받는 거죠.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야 돼. 근데 내가 30년을 목회하면서 여러분에게 가장 무서운 거야. 은혜신앙이야, 은혜신앙. 뭐 껐덕하면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 은혜로 뭐 전부 거다 떠넘겨. 가장 그럴듯한 것 같지만 이건 천만의기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휴거 구원 목회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거야. 이거 기껏 저는 구원론을 정리해줘도 그 사람은 소용없어. 그 됐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거지. 물론 인류 역사는 사신신앙의 역사고 그러면서 성경은 천국 구원을 항상 강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은혜 구원일 수밖에 없지만 그거는 사기야, 사기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는지도 알 수도 없고 무엇이 구원인지도 알 수 없고 그러니까는 제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휴거 구원론이 절대인 것은 휴거 구원론은 죽고 나서 천국에 가서 결정되는 게 아니야. 이 땅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육과 세상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실제로 정확해야 돼. 제가 구원론 때문에 얼마나 고민하면서 휴거 구원론만이 유일한 구원론이다. 그렇잖아요. 유신과 세상에서 천국 구원이 결정되는 거야. 그게 휴거 구원 아닙니까? 에녹이 그러고 엘리야가. 그래, 그건 완전한 구원론이죠. 그래서 이건 구원이 내가 잘못됐구나. 남은 자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제 생각에 그래요. 찬송가 405장을 할 수 있는 거는 그밖에 없어. 완전한 구원론으로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이왕 모르는 거 어차피 그럴 걸 구원받았다고 여기고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면은 은혜를 받고 이게 참 어처구니가 없죠.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휴거 구원론은 육과 세상에서이기 때문에 완전해야 돼. 객관적이고 누구도 아니다 할 수 없는. 그래서 주님께서 저를 고관절을 2번씩이나 골절시킨 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휴거 구원의 외통수로 몰고 가는 거예요. 휴거 구원의 외통수로. 어설프게 들으시고서 했다간 큰일 난다.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이 천국 구원의 신학은 생신 이성애로 휴거 구원론이야 완전한 거다. 그렇지 않으면 확인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어메이징 그레이스 부르고선 자위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구원은 오직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 되느냐요. 생신신앙의 천국 구원의 믿음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뭐가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야. 딱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이어야 돼.
아니, 그게 성경 전체의 첫 단추로 에녹의 구원을 다른 조건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동행해서 구원받다. 그게 동행의 믿음이 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요. 성경은 구원은 오직 동행 믿음 하나만. 이따 내 생명 시간에 정립해드릴 문제입니다만은 저는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전체를 놓고 도대체 천국 구원론이 뭘까? 그걸 다 빼봐. 그럼 동행 구원은 딱 하나야. 뭐가 복잡하고 어려워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2장 24절에 결혼으로 맺어는 게 동행에 가장 완전한 거죠. 에녹 말할 것도 없어. 구약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야. 안 그래요? 마태복음 5장 25절에도 길에서 사화하라. 28장 20절에도 세상까지 끝날까 너희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 자신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과 내가 동행할 수 있는 나 자신의 실제적 믿음이 있어야 된다,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요한복음 11장 25절이 뭐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말은 살아서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면 되는 거야.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21절도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라 너희 안에 있다. 여러 가지로 표현됐지만 다 하나로 딱 묶어서 보면 하나님과 동행만 하면 되는 거야. 그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혼의 믿음이니 결혼의 믿음이니 내 생명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라. 내 마음의 주인을 예수로 바꾸는 다 해봐. 답은 하나야. 간단해. 그래서 30년 동안 제가 설교한 건 딱 하나예요. 근데 사신신앙의 천국 믿음은 어떤 거냐? 인간관계가 절대야. 그러니까 신은 당근과 채찍으로밖에 소용이 없어. 그런데 자기는 없다고 생각하신 신이 나를 천국 구원을 했다. 얼마나 그게 은혜야? 은혜 믿음이죠.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보면은 그냥 주님의 은혜로 그러면은 신앙 종호 같지만 제가 보면 참 한심해.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 그 은혜 신앙, 은혜 믿음 지워버리지 않으면은 그건 절대 천국 못 가. 뭐든지 예수 얘기로 얘기해봐. 주님의 은혜로. 그냥 구원 못 받아도 주님의 은혜로.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에 문득표자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깨끗게 해줘서. 그것은 주님이 원하면 된 거지만 원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지 산 믿음이 아니야. 산 믿음은 내 믿음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래야 그게 산 믿음이지 하나님에 의해서 나는 좌우된다. 기독교를 고발한다. 그래서 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은혜의 구원, 은혜의 믿음 같으면은 하나님 뭐하러 천지를 창조해?
예정론처럼 뭐 누구는 구원하고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 고관절을 골절시킨 것 중에는 은혜 믿음에서 지워버려야 되게. 당당한 내 믿음. 그래야 당당한 내 믿음을 찾아가지. 이건 뭐 잘해도 되는 건지 못해도 알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자기 본능대로 뭐 열심히 하고 그러면 참 희한한 얘기야. 그래서 휴거 믿음이 절대인 것은 에녹으로 설정해 주신 것은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내 믿음이에요. 나 자신이. 우리는 이걸 너무 그냥 뭐 예수 동행 일기 이래서 뭐 밥상에 예수 숟가락 하나 놨다. 하나님 동행은 하나님은 영이셔. 전혀 인식할 수 없는. 그분하고 실제로 동행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성이 절대고 분별이 절대인 거예요. 감성으로는 그건 우상숭배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은혜의 믿음은 나는 공짜야. 대신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으면 구원받고 은혜 아니면 할 수 없고 소극적이고 불확실하고 그런데 휴거 구원은 하나님도 안 해줄 수 없어야 돼. 권리. 이 믿음으로는 이건 틀림없다. 그래야 거기다가 목숨을 걸지. 아무래도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저는 그걸 은혜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산 믿음은 하나님은 틀림없다. 아니, 하나님은 안보를 하면서 동행하려면 하나님은 틀림없어야 돼. 이렇게 하면 동행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고관절을 골절시키신 것은 이와 같이 은혜의 믿음이 아니고 내 믿음. 은혜의 믿음은 굉장히 그럴듯하지만 그건 관념이지 실제가 아니다. 실제는 내 믿음이어야 돼. 그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역사는 사신신앙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사신신앙에는 은혜 믿음과 은혜 구원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생신신앙의 믿음며 구원은 천지개벽을 해야 될 문제가요. 그래서 말은 간단한데 이게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휴거 구원은 내 믿음으로 바뀌어야 돼. 뭐가? 은혜 믿음이. 왜? 은혜 믿음 무슨 믿음이에요? 그건 죽은 믿음이야. 내 믿음에 산 믿음이지.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의 신학으로 지금 정립해 주신 거예요. 이 사건의 실제는 이래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처럼 유대인이죠. 이스라엘 여자가 12회를 혈루증을 앓았어요. 12회라고 그러면 완전히요, 정말 혈루증으로. 그래서 거기는 뭐 그 병을 낫게 하려고 의원도 찾아가고 배제 다 해도 아무 헛수고를 한 거죠. 그래서는 레위기 14장에 보면은 혈루증 앓는 여인은 다른 사람이 혈루증 앓는 사람의 옷도 만지면 안 돼. 부정해.
그건 하루 종일 하는 여인이 다른 사람 만지는 건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하루 종일하는 것은 육신의 생명이야. 모든 걸 잃은 여자야. 그래서 실제로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도 잡는다고 목숨을 걸고 몰래 주님 뒤에 와가지고서는 옷 가를 만진 겁니다. 그래서 실제의 목적은 주님이 옷가를 만지어서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신 데 초점이 있어.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이다.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내 옷을 만졌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니 지금 사람들 백전치들 이렇게 그냥 에워싸고 있는데 누가 만지다뇨. 그래서 주님은 특별한 의지를 가지고 자기를 만진 사람, 인격적 관계, 그게 실제 사건인데 본문은 그것을 신학으로 정립하느라고 그런 걸 다 지워버리고 지금 이 열대로 혈루 죽을 아는 여인이 주님 뒤로 온 거예요. 뒤로 온 거는 실제로는 자기가 부정하기 때문에 몰래 온 건데 본문은 설정이 그렇지 않아. 하나님을 모르게. 그러고선 옷 가만 만져서 자기가 구원을 받겠다. 이게 구원이에요. 천국 구원입니다. 이 언어로 지금 설정해 주신 거는 천국 구원은 내가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쪽은 하나님 쪽에 있지 않다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다 이겁니다. 구약 다 보시면은 주님이 낯을 향한다 이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근데 뒤로는 건 은혜도 아니고 하나님은 주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거야. 이 여자 자신만의 확신이야. 그러니까 은혜와 상관없이 내가 그 겉옷가만 만져도 난 구원 받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겉옷가냐? 이 확신은 감성적이 아니야. 육적이요, 물리적이요, 과학적이요, 이성적인. 그러면은 자기는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당당한 거야. 권리의식을 가지고 있어. 오히려 주님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야. 네가 나를 만져서 너를 구원했다가 아니야. 하나님은 수동적이에요. 하나님은 의무야. 다르게 말하면은 이 여인의 사전, 지금 이후에 구원을 받는 게 전입니다. 사전의 이 믿음은 완전한 거예요. 은혜의 믿음과 뭐가 다르냐? 은혜의 믿음은 사후예요. 그래 안 그래요? 전혀 구원 받았는지 저 모르는데 사전에 내가 겉옷가만 만져도 난 구원 받는다 이거예요.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 믿음을 뭐라 하냐면 절대 믿음이다 이게. 하나님도 노할 수 없는 절대 믿음. 그게 천국 구원의 믿음이다 이겁니다. 고갈절로 고민하면서 왜 이 신앙을 정립하게 하셨냐. 여기까지 정립하고자 깜짝 놀랐어. 야, 이게 산 믿음이다 진짜. 은혜 믿음은 그거 다 죽은 믿음이야. 산 믿음은 내 믿음이어야 돼.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 주거고는 어떤 믿음이 됩니까?
사전에 하나님도 나는 휴거시킬 수밖에 없다. 그 믿음이어야 돼. 뭐 죽은 연애는 모르죠. 그러니까 아예 휴거는 살아있을 때 이 믿음이면 그건 꼼짝 못해요. 이럴 정도. 왜 주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셨냐? 인류 역사는 은혜 믿음의 구원이야. 이걸 지어버리는 데는 이 지금 열대 혈루증 여인으로 제 고관절을 두 번째 골절시키시면서 휴거 구원의 외통수로 실제로 휴거 구원이라는 말은 사신신앙의 은혜 구원처럼 뭐 알 수도 없는데 그냥 은혜로 그러는 게 아니야. 그거는 육적인 물리적으로 딱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래서 이후에는 성경 해석이 전혀 틀려져요. 제가 지난주에도 18절 전은 다 백지로 돌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8장 뭐 거기에 은혜죠. 원하시면 깨끗하게 그거 다 지어버려야 돼. 휴거 구원은 권리야. 내 믿음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당당한 그 확신이 있어야 돼.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천국 지켜가는 사람이 되지. 이게 뭐 해도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될까 안 될까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러고 이제 복음서를 보시면은 생신신앙의 절대 믿음이 보여. 천국 구원은 절대 믿음이 돼. 생신신앙의 이성과 믿음으로는 성경은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아니 지금 본문도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야. 내 믿음이 내가 너를 게 아니라 내 믿음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완전히 다 빼는 거예요. 그러고 보시면은 이 생신신앙에 있어서는 권리 믿음이어야 돼. 내 믿음이어야 돼. 아니 내 믿음 성경에 마가복음 9장 23절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럼 능치 못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천국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믿음이죠. 이해됩니까? 은혜 믿음의 신학을 정립하셔야 권리 믿음 개념이 확실해. 그렇지 않으면 그냥 뭐 믿음이면 뭐 능력이 있겠다지 그렇게 생각하면 전혀 성경 잘못하는 거야. 지난주에도 정립해드린 거지만 이제부터는 새 포도주로 새 부대에 담아야 돼.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그래서 절대 믿음은 내 믿음의 능력에 내 믿음이지 절대 믿음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의 능력은 아닌 거야. 내 믿음이 있어야 돼. 맨날 은혜에 매달려서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서는 네 능력이, 네 믿음의 능력이 어떤 거냐. 산을 옮기는 믿음,
내 믿음이 하나님 믿음이 돼야 돼.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이야, 그게. 절호지고, 임마누엘이고, 영접이고, 이게 실제해야 되는 거야. 은혜 믿음에 워낙 젖어가지고선 한심해. 물론 누가 가족이 죽어서 지옥 갔다 그래서 고비라는 것보다는 천국 갔다 그렇게 믿고선 찬송가 405장이 훨씬 위로는 되겠지만,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 지난주에 정립해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초월적 존재야. 항상 살아계시지 대신 초감지, 초의식, 초의지야. 그러려면 그분을 실제로 믿는 내 믿음 자체가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돼. 사전부터. 끝난 다음에서 보고선 결과를. 이건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벌써 성령으로 안에 임마누엘 하시는 거는 그걸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 가장 완전하게? 그 내 능력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은 외통수로 휴거 구워져요. 그러려면은 쓸데없는 걸 다 지워버려야 돼. 그래서 지난주에도 사신신앙의 이성과 믿음은 다 지워버려야 돼. 그 비교를 해서 완전하게 설정을 해야죠. 마찬가지로 오늘도 구원과 믿음이 완전히 비교해서 지워버려야 돼. 뭐요? 은혜 구원, 은혜 믿음, 안 돼. 권리 믿음, 하나님도 거절할 수 없는 믿음, 완전 믿음. 제가 30년 동안 목회를 저는 생신신앙에 절대 믿음에 완전 목회를 했어요, 저는. 그런데 여러분들은 사신신앙에 은혜 믿음에 무슨 완전 거야? 참 답답하고, 저는 이거 정립하면서 고난도 고난이지만 아주 속이 다 후련해. 하나님은 원리와 법칙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는 동행하는데 조건이 인격적 관계야.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의 야복강에서 처자에 씨르면서 정립해드린 것처럼. 그럼 내가 먼저야. 아무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아도 내가 원해야 돼. 내 믿음이 절대야. 은혜가 아니고. 그렇기 전에는 하나님은 전명하셔도 할 수가 없어. 그게 제가 영성 세미나에서 정립해드리는 하나님의 원리와 법칙이에요. 예외가 없어. 그 오늘 본문에서는 권리 믿음이에요. 권리 믿음. 내가 먼저 해야. 그렇기 전에는 하나님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믿음으로 목회를 했어요. 절대 믿음이 뭐예요? 사전 확신이야. 사전에 구원의 확신을. 그렇습니다. 제가 휴거 목회를 한 거는 처음부터 그건 사전의 확신인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휴거 목회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예외 없는 확실해야지. 누구는 휴거하고 그대로 됐는데 누구는 못하고 그럼 큰일 나는 얘기지. 더군다나 뭐 태교나 놀이학교 같은 경우 아니 사전에 확신이 사전에 결과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돼. 그러면 태교를 해갖고 놀이학교식으로 했는데 누구는 천재고 누구는 백치고 그건 절대 못해 아무도. 구의복음 30년이 어떤 목회를 했는지도 여러분 사실 몰라. 그러니까 무슨 은혜의 믿음이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정말 구유교에서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면은 전혀 틀려요. 심지어 여러분이 뭐 여러분의 손자나 뭐 손녀 자랑하는 걸 들어보면은 아주 그냥 폭발하겠어. 안 그래요? 범사에 그걸 인정. 하나님 다 인정하는 거야. 필연의 결과지. 예컨대 내 생명 운동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저는 결과를 미리 운동을 해보지 않고 정립해. 그래서 완전히 정립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중간에 하면은 잘못 결과 나온 걸 갖다가 실제로 알고 잘못할 수 있으니까. 그게 절대 믿음인 거야. 여러분 점을 아셔야 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 실제로 동행해. 그건 내 믿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 살아있는 믿음은 절대 믿음이어야 돼. 왜요? 하나님은 부동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정말 구교회는 여러분은 저는 오늘 설교를 하면서도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다. 이 지구상에 전부 신앙의 이성과 믿음으로 은혜 구원으로 은혜 믿음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거기다가 구원받겠다고. 이건 육으로 확실하잖아, 확실해. 뿐만 아니라 이따 정립해야 될 문제입니다만은 휴거구원의 목적은 휴거한 사람들에게 있지 않아. 남은 사람들이에요. 남은 사람들이 야 이게 내가 잘못 믿었구나. 그걸 실제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야. 휴거하는 사람은 뭐 가지가 뭐 자다가 가도 아무리 똑같아. 그럼 무슨 얘기 되느냐? 구익교회 사람들만 구원을 실제로 내가 육으로 확인할 수 있고 구원론을 두 번의 기회. 차후 천국을 딱 한 번이야. 되돌릴 수도 없고. 안 그래요? 남은 자의 구원이야.
저는 정말 이 세상에서 여러분처럼 복받은 사람 없다. 유사일에 생신신앙의 이성과 믿음, 휴거 구원의 목회는 그것밖에 없어. 이게 뭔지 아시고서 내야지. 여러분이 정말 휴거 구원의 신앙으로만 가신다면 2개월 아니라 3개월에 고관절이 골절된 것도 저는 대가가 너무 싸다 그렇게. 정말 휴거골의 외통수로 지금 오늘까지 정립해 보시면 안 그래요? 딱 외통수로만 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다른 불필요한 것이 끼지 못하게. 그건 마귀가 역사를 기회를 주는 거니까. 휴거 구원으로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복락을 누리시는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구유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주님, 정말 절대 믿음으로, 권리 믿음으로, 휴거 구원으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